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수요 강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52 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테오르구스가 필라가투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필라가투스가 이렇게 지난주에 질문했죠. 게으름, 그 시간과 또 재력이 있으면 그 게으름이 아니라 필라가투스는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오르구스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뭐 시간과 재력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우리가 게으를 때 우리는 사탄과 사탄의 유혹에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재력이 되고 시간이 된다고 해서 게으른다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놓는 격이 된다. 사탄의 유혹에. 사탄은 그 틈을, 게으름이죠.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될 때. 그래서 시간이 되고 또 재력이 될지라도 우리 인간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전쟁터에 나가곤 했는데 다윗이 집에서 게으르게 머무는 동안 그는 두 가지 죄,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게으르게 머무르고 있을 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사탄이 비집고 들어왔죠. 다윗에게. 죄의 유혹에 사탄은 다윗을 유혹했고 다윗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동안 그는 결코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게으름과 쾌락에 자신을 내어준 후에 그는 매춘부 들릴라와 간음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적들에게 붙들려서 비참하게 눈이 뽑혔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게으름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동안에는 결코 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게으름과 쾌락에 자신을 내어준 후에 들릴라와 간음죄를 범했고 들릴라의 간청에 또 자기의 힘의 근원이 되는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들릴라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삼손은 적들에게 붙들려서 비참하게 눈이 뽑혔다는 거죠. 게으름이 위험하다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삼손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이들이 게으를 때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마음을 먹는 순간 상당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만한 재력이 있고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내가 지금 시간과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나 이것들 쌓아놓고 편히 쉴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거룩이다. 거듭나게 될 때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아무리 남아 돌지라도 또 물질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풍부하게 주셨을지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조그만 피조물인 개미에게로 보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지혜롭고 근면하게 행동할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6장 6절로 8절. 어리석은 피조물은 여름에 놀며 겨울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조그만 피조물인 개미를 예를 들어서 가서 배우라는 것이죠. 개미에게. 하지만 어리석은 피조물은 게으름을 피운다. 여름에 논다. 겨울을 대비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지만 개미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아놓는다. 개미가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교훈을 얻도록 합시다. 새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물고기는 어떻게 헤엄치는지, 벌레는 어떻게 기어가는지, 하늘이 어떻게 도는지, 원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닷물이 어떻게 썰물과 밀물이 되는지를 생각합시다. 돼지 자체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무거우면서도 다루기 어려운 피조물이지만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열매를 맺게 하고 겨울 동안에는 내적으로 일을 하여 다음 봄을 위해 영양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통해서 교훈을 배우라는 거죠. 이들이 게으름을 피지 않고 맡겨진 저마다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다.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새, 물고기, 원소, 바닷물, 이 땅을 보란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각의 방식, 주어진 역할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게으르고 부주의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로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죄 때문에. 이 죄의 영향이죠. 죄가 그를 지배해서 계속 밀어붙이죠. 그래서 조금만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남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라는 게 되죠.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 내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조물 통해서 일반 은총의 역할이기도 하죠. 이러한 피조물이 일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게으르고 부주의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큰 수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각자의 일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히 그리고 근면히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탄을 막대기 끝에 매달아 물리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를 엄습하는 게으름의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을 버리라. 각자의 맡겨진 일을 충실히 부지런히 감당해라. 근면히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사탄을 막대기 끝에 매달아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게으름의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거듭난 이들에게 주는 충고이고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 게으름의 죄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나에게 있구나. 참 이 진드기처럼 이 죄가 붙어 있구나. 조그만 여유가 생기면 게으름을 피는구나. 게으르고자 하는 마음, 이 자세와 태도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왜 이런가는 죄의 열매다.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들은 이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게으름의 죄를 더 면밀히 살피는 거죠. 살피고 이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라 라는 것이죠. 필라가투스, 게으름은 그것이 어디에서든 발견되는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건대 이 게으름은 특별히 재판관과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보편적인 죄다. 나쁜 행동이다. 필라가투스도 인정을 한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두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게으름이 가장 이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두 직업군이 재판관과 목사라는 것이죠. 테오로구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초래합니다. 재판관과 목사에게 부여된 임무가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죠.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그런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재판관과 목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초래하게 된다. 왜? 많은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재판관과 목사가 있는데 이들이 이 책임을, 의무를 소홀히 해버리면 많은 이들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떤 면에서 많은 이들을 죄 짓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길라잡이의 역할인데 그 일을 소홀히 해버리면 많은 이들이 죄 짓는 원죄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죄의 열매를 더더욱 많이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재판관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면 일반 은총이 약화되죠. 그러면 죄가 사회에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목사가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거듭난 이들은 이 일반 은총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자신이 통제되고 제어되는데 소홀히 할 때는 그대로 원죄가 매여 있는 그들이 그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강하게 죄가 일어날 때는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오게 되는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에 큰 해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시인인 호메로스가 말한 대로 재판관이나 목사는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백성을 양육하는 일이 맡겨져 있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호메로스가 이방 시인 말했듯이 당신은 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재판관이나 목사가 지도자의 부류에 있다. 많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지도자. 재판관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죄짓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목사는 많은 이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법에 통제되고 제어당해서 그들이 거룩의 길로 걷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이 맡겨진 책무가 너무나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책무를 늘 긴장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경박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로마 가톨릭적이거나 부도덕하며 자신의 부르심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탄식할 만한 일이 아닐까요? 재판관이 경박하다, 경건하지 않다. 재판관이 그 판결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바른 일반 은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남긴 일반 은총의 기준대로 판결을 할 수가 없다. 본인이 경박하고 경건하지 않는데요. 또한 로마 가톨릭적이거나 부도덕하며 자신의 부르심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
저 로마 카톨릭적이다라는 부분도 이 부분도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적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의미죠. 이들이 바른 진리의 방향 이 주는 대로 어떤 백성들을 인도하는 판결을 가톨릭적인 교리 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덕하다. 부패가 타락이 심했으니까 즉 자신의 부르심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단식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연구를 소홀히 하고 설교와 기도를 게을리하며 몇몇은 투기에 빠지고 몇몇은 교만에 빠지고 몇몇은 농사에 빠지고 몇몇은 다른 세속적인 일에 빠지고 몇몇은 선술집, 주점, 도박장 그리고 부도덕한 모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슬픈 일인지요. 목사들은 연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중에 목사들 중에 일부가 투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교만하고 농사에 빠져 있고 다른 세속적인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선술집, 주점, 도박장 이러한 곳에 또 마음이 빼앗겨 있고 부도덕한 모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이 많겠죠. 그런 이제 모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슬픈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종류의 공적 인물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부지런히 충실하게 배려 있게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의무를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테오르구스가 이들에게 권면, 부탁을 하는 거죠. 공적 인물이다, 공적. 이들은 공인이다 라는 거예요. 재판관과 목사가. 이 공적 인물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 나태해서는 안 된다. 이걸 버려라. 이런 분이 있다면 부지런하고 충실하게 배려 있게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맡겨지는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걸 촉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훌륭한 치안 판사, 지혜롭게 통치하는 사람, 선한 사람들과 선한 이유를 지지하고 그들을 방어하는 사람, 또한 나쁜 사람들과 나쁜 이유에 맞서고 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람, 나아가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덕을 유지하는 사람, 악덕에 대해 열정과 정오로 처벌하는 사람, 그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나 일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 의무에 대한 양심, 죄를 물리치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맡겨진 이 재판관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판관의 직무를 감당하고 의무에 대한 양심, 죄를 물리치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사람, 거듭난 재판관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국의 정치인들 거듭나지 않고는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자신의 탐욕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조인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도 법조인도 거듭나지 않고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죄의 관점에 성경이 거룩의 기준인 그 죄의 관점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테오로구스는 바로 이런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바른게 사람들을 재판하고 바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재판관의 직무를 감당하기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재판관이 가능하다. 재판관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은 재판관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제 게으름, 나태함이 늘 이제 그 마음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 그 부분들을 제지할 수밖에 없다. 이들도 그런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거듭남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다.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정치권도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탐욕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확보되고 물질이 확보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 은총대로 이 정치인들이 또 법조인들이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한 쾌락, 탐욕, 방탕,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일반 은총이 그들을 제어하고 제지하고 감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거듭나게 된다면 그들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이보다 더 상위법, 더 강력하게 자신을 지배하는 법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자신의 마음을 늘 필터링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터링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게으름과 나태함이 올라올지라도 이 죄의 유혹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며 밀어내고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 정치인과 법조인들도 이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으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정과 욕을 죽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가 자신의 자리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며 설교에 부지런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정으로 향합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들을 이끌고자 노력하며 모든 행동에서 지혜롭고 경건하게 흠없이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자리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인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율법이죠.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거룩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며 설교에 부지런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비롯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정으로 향하게 된다. 이 부분들이 목사에게 이와 같은 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다. 그러면 목사도 거듭날 때 가능하다. 거듭나지 않을 때는 목사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유익이죠. 유익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탐욕을 채울 수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보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그 마음 속에 이제 바라고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게으름의 열매,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당시 마틴 로이 존스도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설교하고 백성을 인도하지 않는 그런 설교에 기복주의 설교를 하고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향해서 로이 존스는 매춘부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설교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존 씨 라일 목사님도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든 청교도들은 그들이 목사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들이 장로기 때문에, 본사기 때문에, 안수집사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거듭남을 점검을 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도 너무나 많다. 저는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목사도 바르게 이와 같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를 찾아내고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를 범했을 때 애통해하고 그 죄와 분투하며 그 죄를 밀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중생과 회심으로 인도할까? 이것이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는 목사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중생과 회심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나에게 받는 대우와 내 지위가 더 향상될 수 있을까? 그렇게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부자가 되어 그 부를 가지고 많은 선을 행하며 훌륭한 가정을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곳에 기쁘게 그리고 신중하게 나누어 주는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선한 이웃이나 선한 시민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기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겸손하고 겸허하게 본분을 다하며 도움을 주고 기꺼이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목사가 거듭나게 될 때 거듭난 목사는 자신에게 어떤 부가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넉넉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렇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이 교회를 큰 교회를 본인이 개척해서 큰 교회가 되면 아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줘야지. 이 내가 이제 다 수고해서 애써서 세워놓은 내 기업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탐욕스럽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으로 목사가 거듭나게 될 때는 그 부분을 내려놓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뭐야? 뭐 자신이 개척해서 그런 큰 교회가 된 것과 그리고 그 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죠. 그렇게 평생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러한 지점에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가 참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성도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또 삶을 위해서 그렇게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런 삶의 방향으로의 삶, 이 삶이 거룩한 삶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의 법리와 순리를 지킬 때가 가장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의 법리와 순리를 지킬 때가 가장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맡겨진 일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버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또 소홀히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열매다. 그것은 거듭난 이에게 가능하다. 그 부분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죄를 이 부분에 살펴야 된다. 내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의무를 수행하고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수행할 때, 아버지가 아버지의 의무를 수행하고 자식이 자식의 의무를 수행할 때, 주인이 주인의 의무를 수행하고
종이 종의 의무를 수행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군주의 영광이 있으며 교회의 왕관이 있고 국가의 요새가 있으며 도시의 안전이 있고 왕국의 힘이 있으며 모든 것에 보존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떤 상황, 환경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자들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이 일반 은총으로 작동해야 된다. 작동해서 오늘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일반 은총은 너무나 연약한 비닐 우산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비가 올 때는 우박이 쏟아질 때는 이 우산은 다 찢어버린다. 그래서 남편이 남편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는 우산이 아니다. 핵풍당도 막아낼 수 있는 돔이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강력하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형편이 올지라도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된다. 이게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오로구스는 이 사람들이 맡겨진 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룩의 모습인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죄다. 게으름의 죄가 있기 때문이다. 게으름의 죄를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안틸레곤, 당신은 몇 가지 부분에서는 잘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자들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필라가투스가 물은 이와 같이 물음에 대해서 테오로구스가 대답했지만 안틸레곤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참 이 진리를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진리가 이미 이야기 됐음에도 안틸레곤은 귀에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진리가 똑같이 두 사람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전혀 듣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진리가 그 심령을 후벼 팝니다. 쥐어뜯어요. 방망이처럼 때린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안틸레고는 철저한 자연인으로 이 진리에 거부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이 진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미 이 물음에 아주 장문으로 테오로구스가 성경에 예를 들어서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틸레고는 또 똑같은 물음. 부자들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왜? 재력이 있으니까요. 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테오로구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칼을 사용해 자신의 목을 베어낼 수 없으며 자신의 도끼를 사용해 자신의 자녀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는 무의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자신의 칼로 자기 목을 치는 것, 도끼로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것과 진배 없다.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부자들이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노동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저 부자들이 돈 가지고 재력이 있어서 노동할 필요가 없다. 노동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시간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내도 되는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부자도 포함입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노동하지 않을 때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 사회에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선한 일이든 해야 합니다. 만약 할 일이 없다면 개인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성경을 읽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선한 일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우리 인간이 해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다. 그렇죠? 만약에 할 일이 없다면 개인 기도하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권면해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과 신사들은 천을 사서 옷을 만들어 가난한 이들에게 준 선한 여인 도르가가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즉 성경은 도르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녀는 자비로우며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부유한 여자들과 신사들은 이처럼 선한 여인 도르가가 한 것처럼 하면 된다.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렇죠? 당신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된다. 나는 게으르게 나태하게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는 보낼 자격이 있어. 이 돈이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말씀에 의지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도르가가 따라서 본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구제를 하고 이 선행을 베풀면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부유한 여성들이 도르가의 예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도르가 같은 사람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39절 말씀. 부유한 여성들이 도르가의 예를 따르기 원한다. 그런데 그 예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여성들은, 거듭난 신사들은 이처럼 도르가의 예를 따르게 된다. 자신에게 이제 충분한 재력이 있을 때, 그리고 본인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필요가 있을 때, 알아도 되는 재력이 있을 때, 그들은 이와 같이 선행을 하게 된다. 우리 안에 그 재물을 가지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또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이 선한 하나님의 사역에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또 우리에게는 이 거듭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57페이지 이 게으름의 원인과 치료법. 필라가투스 이전 악들의 원인도 보여주셨듯이 이제 이 악의 원인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의 원인이 뭐냐? 이 죄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테오로구스. 게으름의 원인은 나쁜 본보기, 잘못된 교육, 직업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언총이죠. 일반언총. 일반언총 가운데 나쁜 본보기와 잘못된 교육, 직업 없이 사는 것. 이 부분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게으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밀어내는 거죠. 거듭난 이들도. 그래서 존 오웬의 죄주기 책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거듭난 이들에게 성령이 그 마음에 이러한 죄를 죽이고자 하는 열정을 먼저 주시고, 죄를 죽이고자 하는 열정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 나쁜 본보기를 따르지 않고 그 그룹에서 내가 따로 나오고 잘못된 교육, 이 부에 대한 경제관, 재정관에 대한 잘못된 교육, 비성경적인 교육을 또 멀리하고, 또 직업 없이 사는 것,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멀리하고 하는 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면서 나에게 이 죄와 맞서 싸우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디테일한 방안들을 마련하게 하는 거예요. 필라가투스, 이제 이 악의 치료제를 말씀해 주세요. 테오로구스, 치료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교육, 젊은 시절의 노동, 좋은 본보기, 부르심받은 직업에서의 근면함입니다. 거듭난 이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거듭난 이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감당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부분이 일반론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일반론적으로 작동해서 이들이 이와 같은 좋은 교육을 받고 젊은 시절에 노동을 하고 좋은 본보기를 통해서 또 자극을 받고 부르심받은 직업에서 근면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이와 같은 일반언총이 적용이 돼야 된다. 하지만 일반언총은 늘 깨어져요. 또 내 안에 이런 게으름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내 안에 게으름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죄가 어디서 나는 건가를 여러분 살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 원죄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깨달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원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게으름, 디테일한 죄를 찾아내요. 유혹이 올 때에, 그 죄가 임했을 때에 내 마음은 무너집니다. 애통해요. 그래서 이 게으름의 죄와 분토해요. 밀어내게 됩니다. 이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게도 먹지도 말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거룩의 열매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된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